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같이 살펴봤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사도를 제외하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됐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이제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이 흘러갔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좀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뭐 사실 사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제자 그룹에도 속하지도 않고요. 사실 우리가 뭐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평하지가 않다 보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려 전무하겠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선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실은 사울의 교회를 완전히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잔멸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이 빌립은 사마리아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8장 앞부분에 보면 표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그 말들을 듣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못 걷는 사람이 걷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자칭 뭐 큰 자라고 얘기하는 마술사였던 시몬이란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뭐 반신반의했겠죠. 사마리아는 뭐 인간 취급도 안 했고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는가?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상 가서 봤더니 진짜 예수를 믿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확인하고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음을 보면서 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그들이 성령이 받게 되는 모습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 마술사 시몬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졸졸 쫓아다니다가 습관이 꿈틀꿈틀대고 확 튀어 올라온 겁니다. 이런 마술사 하면 누구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흔히들 이야기할 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또 마귀의 역사들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돈벌이가 좀 되겠구나 생각 가운데 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돈 줄 테니 그 성령이 임하는 그 능력을 나한테 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 시몬을 호되게 이제 혼을 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또 하나님의 그를 벌을 내리시는 것을 피하게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그 재앙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옛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형태는 크리스찬인데 습관은 여전히 주님을 알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영어 단어에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뭐냐면 되게 쉽습니다. 이 시몬, 영어로 뭐 사이몬, 뭐 영국식으로는 시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다 ny만 붙이면 사이몬이 뭐 시몬이 이러면 그 단어의 뜻이 뭐예요? 성직매매라는 단어예요. 아마 여기에서 이제 착안이 되고 여기에 이것이 이제 사건이 발단된 이곳을 보면서 시몬이란 이름에서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 빌립이 지금 이 사마리아에 와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 생각할 때 좀 더 여기에 열심을 낸다면, 이 빌립이 여기서 좀 더 열심을 내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갈까. 왜 표적도 일어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앉아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걷기 시작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오늘 보면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빌립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 버리셔요.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좀 했습니다. 또 가정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길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형이 한 11살 차이 나는데 목사였고, 고민하다가 일단은 뭐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려고 이제 회사를 다녔습니다. 물론 그때 전도사 사역을 하긴 했지만,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좀 편안한 길보다는 뭐 정녕 엉뚱한 길로 인도에 가셨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가전제품 사면, 요즘은 뭐 보기 힘든 것 같은데, 새 제품을 사면 옛날 헌 가구들을, 그 가전제품들을 수거해 갔는데 그 트럭을 보면서 그 일도 해봤고요. 또 삼성 컴퓨터에 들어가서 컴퓨터 설치하고 시스템 만지는 일도 해봤고, 또 메이크업 학원 들어가서 총무과에서 일도 해보고, 이게 목회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한 데만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크레임 걸린 거는 과장님이 저를 보내요. 가서 수습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그때가 20대니까 20대가 뭘 그걸 수습하겠습니까? 가서 욕도 먹고 삐진 아줌마 달래주고 이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공통점은 대다수 만나는 분들이 여성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대부분 누굴 만날까요? 여성분들을 만납니다. 여성분을 만났는데, 사실 제가 그때는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의사 표현도 잘 못했고 사람들하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제 성격을 좀 바꿔놓으셨어요.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이야기하고 또 크레인 걸린 거 풀기도 하게 되는데, 또 한 번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분명히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실은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 저한테 맡겼던 청년부가 3배로 부흥했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좀 세워져서 정말 건강한 리더들로 세워가는데, 갑자기 연말에 목사님이 부서를 이동하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부서로 가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 여기 조금만 더 하면 얘네들이 정말 멋지게 성장할 것 같은데 가라고 하시니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순종하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서는 그 교회에서는 가장 좀 힘들었던 부서였고요. 좀 어려운 상황들이었는데,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또 배가 운동을 일으켜 주셨고, 심지어는 교사들이 다 포기하고 떠나려고 했던 교사들을 하나 둘씩 뭉치다 보니까 교사도 든든히 서가게 돼서, 하나님이 또 이런 의도가 있으셨구나라는 걸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때요? 빌립이 사마리아 남아 있으면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걷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 빌립이 얘기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 사역을 했다면 사마리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버립니다. 자, 26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게 가사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거하다 갑자기 하나님이 너 가, 남쪽으로 가, 가사로 가, 30km 떨어진 곳 광야인 곳으로 가라 하니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이 타이밍에 꼭 제가 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 많잖아요. 사도들도 있는데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고 광야로 갑니다. 한참 열매 맺히고 있으니 여기서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데 가라고 그러는데, 이 빌립은 그곳으로 순종하며 가게 되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때마침 갔는데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를 만납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하면 개 취급하고 인간 취급 안 했는데, 막상 가서 사람을 만난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잖아요. 흑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인도 자기네 피와 섞인 사람도 인간 취급 안 하는데,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내시를 만났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인데, 간다게는 참고로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여왕을 이야기할 때 간다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내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단순한 내시가 아니죠. 국고를 맡은 관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경제부총리나 어떤 총리 정도 되는 아주 고위급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을 때는 오늘 보니까 마차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 수행원도 따를 거고 그 사람과 함께 병사들도 따라왔을 건데, 자, 오늘 특이한 거는 왜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하러 왔대요. 이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가 30km인데 에디오피아는 애굽을 지나서 밑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먼 거리를 지금 이 내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만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내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먼 곳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학자들은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일 때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어지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한번 얘기해 보시고 찾아옵니다. 그때 찾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스바 여왕이죠. 여러분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 이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도 얘기하고 스바라고도 표현했는데 그 스바 여왕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를 듣고 그를 칭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부터 에디오피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는 이방 순례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떻게 보면 이방의 일종의 순례자로서 예루살렘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마침 누구를 보낸 거예요? 빌립을 거기다 보낸 겁니다. 너 가사로 가라.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한 거죠. 그런데 그 내시가 지금 가는 길에 뭐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그 전통에는 뭐가 있냐면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 읽을 때 눈으로 읽기도 하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반드시 소리를 내서 낭독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빌립이 멀리서도 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저 사람이 이사야를 읽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성령님께서 또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요.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아까 말씀드렸죠? 고위 관리입니다. 그러면 혼자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마차 모는 사람도 있을 거고 수행원도 있을 거고 병사도 있을 거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뭐 외부 사람들 아예 상종도 안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마차로 간다라는 게 사실은 적대 관계일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렇게 해요? 달려가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달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이 빌립을 사마리아에서부터 주권적으로 그를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간다면 그 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광야로 내려가서 장소를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장소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예배해 놓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필이면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낭독하고 있는 상황에 빌립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만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핍박받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왔는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건 늘 복음의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빌립이 그 수레로 가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글로 가서 뭐 한 걸까요? 그 사람이 이사야서 말씀 읽는 걸 듣고 그에게 찾아가서 한마디 던지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읽고 있는 것 깨닫고 있느냐?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모르면 전도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럴 수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왜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편안하고 얼마든지 더 성장할 것 같고 더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왜 나를 자꾸만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가? 그럼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지금이 최고의 상태인데 왜 나를 이상한 곳으로 갑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를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빌립은 이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가사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모습, 그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또 다른 복음의 현장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해하고 있느냐? 너 그거 깨닫고 있느냐? 또 이 내시가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유대인들이 늘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해석해 주니까 이해하지만 이방인이 이거를 들음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읽고 있지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더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내시가 자기 옆에 앉으라는 거야. 수레로 청합니다.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조용하고 굴욕당하고 목숨까지 내어놨는데 내가 이거를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킵니냐? 이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읽고 있었던 게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입니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 그것을 지금 읽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빌립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네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메시아, 이게 누군지 아냐? 이사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야.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이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궁금증이 풀리니까 가다가 물을 만나요. 그때 먼저 내시가 얘기하죠. 내가 이 물을 만나는데 세례받는데 뭔 꺼리낌이 있겠느냐?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굳이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 팔아서 돈 벌고 터전이 잡혀있고 얼마 전에 여기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떠나래요.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도 아니고 그냥 내가 지시할 테니까 떠나라고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라는 겁니다.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죠.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천하만민이 너로 복을 받을 거고 너 축복하면 너 축복하고 너 저주하면 저주할 거야. 그래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 부르셔요. 우리 또 잘 아는 요셉 보세요. 형제들과의 질투 속에서 어떻게 해요? 팔려가잖아요. 이 뭔 잘못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시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버립니까?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 쓰잖아요.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또 술 맡은 가난자, 떡 맡은 가난자 꿈 해석해 주는데 이들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자기는 묻혀버리죠. 그럼 나중에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예비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땅끝으로 간주했습니다. 물론 이제 9장부터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복음 증거하면서 유럽 지역 흘러가면 나중에는 이제 로마, 스페인까지 땅끝으로 가게 되지만 이 당시에는 에디오피아가 땅끝으로 간주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자막 보시면 사도행전 이 말씀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기독교 망했구나가 아니라 그 사건을 더 흩어버리셔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복음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놀라할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자막 보시면 2장 38절 39절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삼을 받아라. 회개하고 죄삼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요엘서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러면서 뒤에 말씀한 게 뭐야? 너희와 너희 자녀, 이것까지는 이해되죠. 유대인의 자녀들. 근데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누굽니까? 이방인들.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시면 이들도 구원받는다는 거죠. 원래 이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생각했던 베드로였는데, 그가 이제는 먼데 사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사마리아에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 베드로 가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을 통해 또다시 확인시켜 주는데, 사실은 내시가 읽었던, 제가 새벽 기도는 말씀드렸지만 내시가 읽었던 53장 이후의 말씀은 좀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복을 주실 걸 말씀하면서 56장을 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 모델로 하면 고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들은 유대인들만, 택함받은 선민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빌립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읽다가 뭘 본 거예요? 고자도, 자기 지금 내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고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부르시고 구원하시는구나, 이게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만났을 때 뭐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다라고 얘기하면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옛날 표현에 보면 이 내시는 흔연히 돌아갔다, 영어로는 리조있습니다. 즐겁게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 빌립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셔요. 자, 39절에 보면, 자,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기록하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되게 간단하죠. 하나님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주가 있어요. 숫자 2.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니까 빼앗아 간지라. 물에서 올라오는데 성령님이 뭐 하신 거예요?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낚아채 갔다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고 올라오는 가운데 성령이 빌립을 낚아채서 또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를 아소도로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또 아소도 한 30km 정도 또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빌립을 사마리아에만 남겨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로 하여금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빌립은 계속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가면 사람을 만나게 만드시고 또 여러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빌립은 사마리아 남겨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사로 내려가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이제는 아소도로 또 여러 성을 지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고, 이제는 가이사랴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를 인도해 가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것과 달리 전혀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어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런 길로 인도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그 스데반이 설교할 때 모세 이야기를 좀 길게 다뤘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인생 보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원치 않는 삶을 살죠.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왕이 다 죽여버리라고 하니까, 남자애는 다 죽이라고 하니까 숨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갈대상자에 물을 띄웠는데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에 발견하게 되고 양자로 입양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모세는 그 바로의 궁전에서 거기서 나름대로 학문과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자라게 되죠. 뭐 그쪽의 문화도 배웠을 거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도 섬기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다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40이 정도 돼서, 야, 이제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늘 누누이 강조해, 너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백성을 돌보겠다고 짠하고 40세에 등장했는데 어떻게 돼요? 거부당합니다.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이 싸우니까 너희들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 너 어제 죽인 것을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 범죄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살아가요.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가 백성 돌보겠다 했는데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이거 나 패배자 아닌가? 난 태어날 때부터 인생 참 오지게 꼬인다. 이게 뭐냐? 이제 좀 뭔가 좀 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나는 도망자가 돼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있어야 되고 이게 뭔가? 그런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40년이 지나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주의 천사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관원으로 세우셨다는 거야. 그래서 너를 지도자 세워서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다시금 확인시켜 주세요. 자기는 40살에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때는 80살이었어요. 그래서 80에 그가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을까요? 그들을 이끌어가려면 광야 지역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궁전에만 있으면 뭘 알겠습니까? 학문적으로 아는 거하고 직접 자기가 체득한 건 다르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이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럼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요. 1세대는 다 죽어요. 그리고 2세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땅만 바라고 못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 2세대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 훈련시킨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한 거죠. 여러분 만나 메추라기 그들이 먹을 것 없다 물이 없다 늘 불평했던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 메추라기를 주셔요. 근데 그 과정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만 누리는 거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일 것도 남겨놔야지. 더 가지면 그 다음날 썩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요? 이틀치를 거두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제 썩었는데 우리 뭐 이틀치 걸으면 썩을 건데 뭐하러 걷나? 그러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날 하루치로 끝나고 안식일은 굶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썩어야 되는데 안식일을 했는데 안 썩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누립니다. 그거를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법,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신명기의 마지막에 모세가 16절 이렇게 말씀해요. 자막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왜 하셨다고? 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보내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0절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뭐 때문이요? 블레셋 길로 가면 빠르지만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돌아갈 걸 아셨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순종하면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누리고 살았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그들은 완벽하게 그 40년 동안 다니게 되는데 발도 부르트지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나요?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됐다. 그리고 먹을 것에 모자람도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들에게 모든 걸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내가 원치 않는 길, 내가 뜻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건 뭡니까? 빌립을 그곳을 보냈을 때에 장소도 지정하셨고 사람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빌립을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그들을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 내가 의도하지 않는 길로 자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면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여금 이것을 통해서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할 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물론 누이긴 했지만 속여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또 거기서 건져주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100세의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그 전에 못 기다리다가 75세 때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실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실수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한테 팔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우동에 놓고 얘 좀 겁 좀 주자 이거였다가 갑자기 거기서 팔게 됐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고 거기서 흉년을 다 보내게 되고 거기서부터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뜻하지 않는 길, 납득이 되지 않고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생각하지만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럴 때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연단의 과정, 그 인도하신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